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보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2018년도 작년 6월이죠.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전세계 1위였던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팀을 꺾은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고 2014년부터 이어온 독일의 월드컵 경기당 1실점 기록을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아 지역 나라들만 모인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전 세계 순위 93위 팀인 카타르한테 우리나라가 져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에는 원인이 있고 실패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성공, 아무 이유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7장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왜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는 왜 실패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성공과 실패가 왔을 때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작전 타임이 되셔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배경이 되는 아이성의 지리적인 배경의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첫 점령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북진하면서 만난 곳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함성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군대는 이곳 아이성에서 첫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돌이켜 회개하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이 아이성은 지금 아주 거대한 그 성의 흔적이 지금 보이고요. 이 동쪽, 밑으로는 현대마을 마을이 있고 이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 밑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계속 언덕으로 올라와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베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겜으로 가고. 아이성은 주변 지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일 정도로 요새로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기지 못했는데요. 삶에서나 전쟁에서나 하나님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아이성에 올라와 보면 아이성이 굉장히 규모가 컸다, 참 거대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지대에서 가장 높고요, 이 지역에서 가장 높고요, 이 사면이 탁 트인 그런 전경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언덕에 베델도 보이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의 산이라고 하는 바알 하솔산, 저 보세요, 예루살렘 감람산 보이죠? 또 이 동쪽으로는 저 밑에 이 여리고가 있는 요단 계곡이 잘 보이는, 참 요새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이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참 거대했었어요. 아이성을 내려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16km 언덕을 따라 올라가다면 나왔었고요. 해발 500m 정도의 주변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새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아이성의 규모는 이 지역에서 가장 높고 컸고요. 동쪽으로는 여리고, 서쪽으로는 베델,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감람산, 북쪽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산이라고 하는 바알 하솔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방금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고 교만하고
한 마음, 자만심에 빠져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의 인구는 12,000명쯤 되는 성이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던 여리고 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처럼 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힘으로 안 될 게 뻔하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안 되면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사람들한테 내 기도 좀 해달라고, 이거 지금 너무 큰 일이니까 좀 기도 꼭 해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해볼 만한 문제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하죠? 기도도 안 해보고 내 힘으로 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여지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혹시 내 모습 속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 들어오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상황과 함께 아이성 사람들을 포함한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두려움에 빠져 있었냐면요, 지난주 본문 끝자락인 여호수아 6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거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진 것이지, 여호수아가 지가 힘이 있어서 지가 잘나서 소문이 퍼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동네 꼬마 아이가 싸우다가 동네 형들한테 얻어 터지고 집에 울면서 징징거리면서 들어왔어요. 집에 형이나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겠죠. 어떤 놈이 우리 동생을, 어떤 놈이 우리 아들을 때렸어 하고 아빠나 형이 나섭니다. 그러면 동네 애들이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 꼬마 아이는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아빠가 뒤에 있기 때문에, 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마치 지가 힘이 세가지고 그런지 알고 나중에 아빠도 없고 형도 없는데 동네 형들을 만났는데 어깨에 힘을 딱 주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지없이 쥐어 터지는 거죠. 뭐,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난 것이지, 여호수아가 자체가 힘이 세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우리가 힘이 세다고 바다를 갈라요? 어떻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가를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길 수가 있냐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거지, 우리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글 성경에는 하나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1절 제일 앞에 접속사 b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뜻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1절을 읽으실 때 그러나 밑에 써놓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앞에다가 7장 앞에 그러나라는 걸 써놓으시고, 자, 그렇게 해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셨어요? 진노하시니라. 아멘. 7장 1절에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6장 전체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7장에 나온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6장 전체는 어떤 내용이죠?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인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데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게 6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7장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볼펜을 들고 동그라미를 하나 해놓으실래요?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나오는데요. 자, 밑줄을 좀 그으면서 따라오시죠. 빨리 갑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의 동그라미, 온전히 바친 물건. 넷째 줄에도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 나오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로 가보십시오. 12절. 셋째 줄 끝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것. 넷째 줄에도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 13절에도 보니까 두 번 나옵니다. 셋째 줄 끝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15절에도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여러분 성경의 짧은 구절 안에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을 굳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6장 18절에도 요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여호수아 6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게 비슷하게 나와 있나 생각하시면서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어떻게? 온전히 바치고 밑줄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복잡하게 읽고 설명했던 것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바친 물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 전리품들을 자기 마음대로 챙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구별되도록 엄히 금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요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감히 내가 몇 년 동안 살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물질도 주셨고요, 자녀도 주셨고요, 직장도 주셨고요, 은사, 남들보다 잘하는 어떤 잘하는 은사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말고도 많은 것들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청지기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청지기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가정, 하나님 주신 직장,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욕망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쓰도록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측면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지난무 교회 사역할 때 일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시면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찬양 인도 하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러셨어요?
사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아들놈하고 고등학생 아들놈하고 한판 붙고 왔어요. 이놈이 내 말을,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지 맘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성질이 나가지고 한판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와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게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오늘 목사님 인도한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이 찬양을 따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서. 자녀가 하나님 것인데, 그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을 뿐인데,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내 맘대로,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성질나서 아들하고 한판 붙었다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났던 거였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고백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관리하라고 주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인간관계와 직장, 은사,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건만, 내 맘대로 사용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내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자로 나와 있는 아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아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아간은 도둑질을 했네? 아니 근데 그 하나 사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그게 나하고 현재 2019년을 살아가는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는 감히 멀게 생각하는데 원리를 적용해서 생각하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에 익숙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홍역이 우리나라에 돌고 있고, 지금 일본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저런 전염이 되고 하는 것들이 지금 뉴스 보도를 일본에서 지금 막 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작은 부분처럼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잘못인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공동체가 오염이 되고 전염이 돼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것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고 나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정탐꾼들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정탐꾼들이 그들 아이성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죠?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소수였을까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도 좋을 만큼 아이성은 아주 작은 규모의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성에는 15,000명이 살았고 그 당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3,000명 정도의 군사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영상을 보셔서 알지만 동, 서, 남, 북으로 해서 제일 정점 근처에 제일 높았던 지역이 바로 이 아이성터였습니다.
해발 500m 지점에 있었고요. 군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이 병사가 이런 지형에, 이런 요소에 한 3,000명 정도의 병사가 있다면 적어도 이것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3배 내지는 5배 정도 더 많은 군사가 올라가야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성의 3,000명의 군사의 3배는 몇 명이죠? 9,000명. 5배는요? 15,000명은 올라가줘야 이게 뭔가 해볼 만한 승산이 있는 그런 전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탐꾼들이 지금 뭐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소수밖에 안 되니까 수고롭게 할 거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리고성은 아주 많은 되게 난공불락의 요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야 됐지만 여기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할 거 없다. 그냥 적당히 대충 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교만 떠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문 이전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자기가 먼저 정탐을 했어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주도 면밀하게 상황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직접 정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선에 내려와 있어요. 긴장감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앞부분, 7장 앞부분에 보면 기도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했던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6장에서 했던 그런 패턴이 안 나오고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없고 순종하는 태도도 없고 오히려 7장 1절에는 범죄했다, 불순종했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둔감하게 자만심과 교만심에 빠져 있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4절 5절 읽고 나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여기 중요합니다. 밑줄 그으세요. 누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오면서 요 비슷한 내용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왔는데 그때는 누가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돼 있었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여호수아 2장 9절 제일 끝에 보니까 간담이 녹나니, 여호수아 2장 9절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자, 또 24절 여호수아 2장 24절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셋째 줄, 넷째 줄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7장 5절 말씀에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고 하는데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가나안에 사는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영적인 어떤 부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는데 일상의 삶이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면, 전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짱게 봅니다. 우습게 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세상 환경이 어떻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당당하고 상황 앞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요. 사람 눈치나 보고 삽니다.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는 큰 기쁨이 있고 없고가 아닌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이 있는 존재인데 환경에 의해서 휘청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상태가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 표현을 오늘 여호수아 7장 5절에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삶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 말짱하게들 앉아 계시지만 지금 마음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 생각이 도대체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이 이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먼저 보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교훈을 좀 살펴보죠.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죠? 옷을 찢고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어디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요?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언제까지? 저물도록 있다가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 대표자들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직장에 문제가 터지고 살아가면서 문제가 터지면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나는 싹 뒤로 빠지고 나는 전혀 털 것만큼도 문제가 없고 나 아닌 모든 다른 것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남 탓을 하기가 바쁜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현재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이 나는 털 것만큼도 0% 문제가 없고 나 아닌 다른 외부의 환경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6절의 여호수아 지도자는 어떻게 태도를 취했죠? 누구 책임이다? 나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지도자들,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큰 슬픔의 상황이 오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곤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태도를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탐방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예배당과 예배당 사이 그 큰 통로 홀에 사람들이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들고는 주일날 대낮에 한 수십 명이 모여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청소를 하려고 이제 모였나 보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주여 삼창을 하더라고. 주여 삼창을. 전 무슨 부흥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막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우리 옛날, 요즘은 주여 삼창해도 소리를 제대로 안 내는데 옛날 우리가 그냥 똥줄 타기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했죠? 예? 막 그냥 막 침 튀겨가면서 그냥 막 목이 쉬어라 하면서 막 완전히 이렇게 막 주여 삼창을 하고는 막 통성으로 막 교회가 떠나가라고 막 기도를 한 다음에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 주일날 대낮에, 예, 부흥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는 각자 흩어져 가지고 청소를 열심히 하더라고.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기도하는 교회는 다르구나. 물론 그 교회도 뉴스에 오르내리고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교회를 사용하시고 언제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언제 성도를 사용하시느냐? 항상 사용하시진 않습니다. 언제 사용하세요? 기도할 때만 사용하십니다. 순종하실 때만 사용하세요. 저는 우리 길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큰 문제든 하찮아 보이는 문제든지 간에 하루 일상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슨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지나온 모든 인생의 족적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감히 내 힘과 지혜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치로 살아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길신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성공, 돈 벌고 뭐 세상적으로 복 받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성공이라는 것은 부자 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시고, 그건 2차적인 문제지, 그걸 구하는 거는요, 이방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너무 거칠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6절에 이어서 7절,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기에는 시간이 없군요. 자,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절, 8절, 9절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7절에 보면 어찌하여 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어찌하여, 그 다음 줄에 우리를 밑줄 멸망시키려 하였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뺑뺑이 도는 먹을 거 없고 춥고 덥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이집트에서 불러내가지고, 이게 도대체 광야에서 맨날 이거 먹을 것도 없고 말이야. 교회 안 다닐 때는 더 좋았는데 교회 괜히 다녀가지고 그냥 감정대로 그냥 확 해버리고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살고 싶은데 그거 조절해야 되고 말이지.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잘 된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런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닌 척 하도록 앉아있죠 지금.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좋은 여호수아도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근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해요? 9절 제일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상황을 주신 겁니까?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저물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3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재직회하기 한 주 전에 교회 일을 함께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하는 자리를 갖는데, 저는 이 모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모임마다 어떤 모임이든 간에 행정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언가 계획하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물론 소통을 하고 물론 의견을 취합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진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작업. 주여, 우리 길신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전도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 때, 순종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1, 12, 13절을 묶어 놓으세요. 11, 12, 13 묶어 놓으시고 그 중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13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 줄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둘째 줄에 끝에 거룩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른 말로 쉽게 적용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암에 걸리면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적용해서 얘기하면 영적인 암덩어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엎드려서 울고만 있지 말고 여호수아야, 너 일어나서 공동체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암덩어리가 무엇이 있는지,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떠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물질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그 마음을 도려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하는 장면이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나오지요. 200만 명 중에 부족들이 제비를 지파별로 뽑고 족속별로 뽑고 해가지고 나중에 아간이 뽑히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간의 집안 전체를 아골골짜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만의 살인 방식이 나옵니다. 공동체에 책임을 묻는 거죠. 24절에 보면 7장 24절에 보니까 아간, 잘못한 아간만이 아니라 아간 때문에 그 집안 모든 식구, 짐승들까지도, 물건들까지도 아골골짜기에서 전부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범죄가 하나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가 하나 나와요. 신약에는 사도행전 5장에 범죄가 나온다면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의 범죄가 함께 맞물려 있어요. 원리가 똑같아요. 한 사람의 잘못인데 왜 많은 사람을 같이 처벌을 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남편이 한 잘못을 부인도 알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기도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순종하면서 사는지, 지 맘대로 사는지 가족들이 모를까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지, 교회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를까요? 다 압니다. 우리 자녀가 알고, 배우자가 알고, 우리의 형제자매가 뻔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책임지고 함께 기도하고 치열하게 품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홀로 신앙이 아니에요. 길신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구역이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가족이라는 가정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연대 책임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혹시 나만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됐든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입에 발린 소리만 하지 말고, 때로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거친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혜롭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면, 얘기를 하면요, 상대방이 처음에는 몰라줘도 알아먹을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구역도, 전도회도, 모든 사역의 영역마다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우리 길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청지기로서 나한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길신교회 성도들 되셔서
차가운 이 세상 속에 시린 가슴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는 복의 통로, 믿음의 성공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